우리 중생들이 상으로 관찰하면은 이 천지 우주가 천차만별로 구분이 있습니다.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그와 같이 그런 구별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 본래적인 근본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근본에서 우리가 이른바 관조할 때는 그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자리로 규율되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그와 같이 천지 우주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나와 남의 이 구분도 없는 것이고 또는 근원적인 의미에서는 내 것과 남의 것의 구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 차원에서 그렇게 보는 데 있어서 가지가지의 갈등이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이 보살계를 봤습니다. 보살계는 이것은 다른 계율과 다릅니다. 가령 무슨 계행을 지킨다, 살생을 말라 또는 거짓말을 말라 이와 같이 금제적으로 그 단순한 그런 금욕적으로만 하는 그런 계율은 이것은 일반 보통 계율입니다. 그러나 보살계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이 공자님이 내가 지금 70에서 종심소유하여 내 마음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고 하듯이 공자가 어째서 그 70에 이제 내 마음대로 행해도 법도 어긋남이 없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공자님은 그 70에 대해서 우주의 본 바탕을 뻔히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주의 그 진리의 그 당체를 본 바탕을 깨닫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또는 우주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에고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남을 우리가 피해를 주고 남한테 신세를 끼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인식론적으로 모두를 대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고. 하나, 우리가 그 존재론적으로, 존재라는 것은 무엇인 거면 이제 우주가 지금 현재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실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구별이 없단 말입니다. 요새 철학도 이제 실존 철학이 있고, 그야말로 참, 또는 분석 철학이 있고, 그런 철학의 주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존 철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주의 실상을 우리가 밝히는 그런 철학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겉에서 보면은 천차만별로 이것저것 차이가 있지만은, 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하나란 말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제 큰 바다에 가서 보나 우리가 이제 그 다도에 이제 가서 보나 그 무서운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섬을 그 바다 위에서 보면 그건 섬이겠지요. 그러나 바다의 그 바닥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섬이 아니라 하나의 지구 덩어리 육지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불자님들께서 존경하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4박 5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50이 넘으신 노수건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는 보람 있는 정긴 기회였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업장 따라서 얼마만치 공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소중한 공부인 것이 무엇인 거면은 다만 고생만 했다 하더라도 고생 그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고해니까 사바세계가 바로 고생 바다인 고해니까 그 고해에서는 어느 누구나가 다 고생스럽습니다. 아무리 행복스러운 분도 생로병사를 하는 한계 상황을 넘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얼마나 모순이나 그런 부조리가 많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그 고생뿐이란 말입니다. 고생뿐인데 그 고생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인가?
고생에 절대로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으로 해서 우리의 타생검대로 업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축생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과 보살 부처, 이것이 이른바 우리 중생의 생산 예방하는 그러한 세계인데, 이런 세계가 모두가 다 우리의 그런 업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금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생검대라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생명은 연속이 됩니다. 그러기에 불생불멸이라 우리 생명 자체는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업 따라서 모양만 바꿀 뿐이란 말입니다. 금세 죽나더라도 우리가 아쉽고 생각하고 우리가 소원히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보면은 오늘 죽자마자 1초의 시차도 없이 그냥 또 생을 판단 말입니다. 보통은 다 우리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가 하나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본래가 실상이란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본래가 부처라는 뜻입니다. 부처만이 참다운 실성이고 참다운 실상입니다. 우리가 인식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우주의 본 성품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바로 이것은 우주 에너지, 우주의 생명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무생멸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주 생명 자리는 그냥 보통 그냥 제한되고 또 능력도 한정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도 끝도 없는 능력, 한도 끝도 없는 자비, 행복 이런 것이 다 갖춰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겨누면 바로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이나 우주 에너지란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것과 내 생명이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생명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베푸는 그러한 보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통 겉으로만 저 사람은 나보다 지금 못하니까 이제 내가 좀 도와줘야 쓰겠구나. 이런 것은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애견대비라. 중생적인 애착을 미처 못된 그런 하나의 자비심이란 말입니다. 참다운 베푸름은 무엇인 것인가? 저 사람과 나의 생명의 본래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봐줘야 그래야 실상자리입니다. 실존자리입니다. 원래가 하나의 생명인데, 실상은 바로 하나의 생명인데, 우리 중생이 그렇게 보지를 못하니까 너 따로 나 따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는 바로 불성계라. 부처불자 성불성자 이제 불성계라. 그 상대 유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계가 아니라 바로 우주의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 자리에서 그 본성을 밝히는 계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자님이 70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불성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이 불성에 안 죽은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주체성은 바로 불성입니다. 우리 실존은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어서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는 너와 남이 둘이 아닌 것이고 다른 동물과 나도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풀포기 하나의 돌멩이도 사실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물활론이란 것은 이제 물질이란 마음을 물자하고 활은 살활자. 어느 것이나 유정무정 유상무상 모양이 있는 것이나 모양이 없는 것이나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물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그 정보의 홍수, 그 너무나 그 많은 그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할 것인가? 소화를 못 시키면 항시 마음이 불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의 만중생의 모두가 다 철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철학자가 돼야 됩니다. 이 철학자 교리적으로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진리의 당체를 우리가 파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자기 주체가 섭니다. 주체가 서야 비로소 이제 불안의식을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계는 아까도 말씀하셨다는 불성계라,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불성, 그 우주만유의 근본 자리, 우리 인간성의 근본 실상 자리, 그 자리에서 우러난 하나의 법도가 이것이 보살계입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해서는 무상청정계라, 그 상이 없는 그런 계율이란 말입니다. 현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차별적인 그런 구차한 그런 계가 아니라 우리의 불성의 법도, 이 우주의 법도 그대로 우리 인간이 준수해야 될 그런 이른바 규범이 이것이 보살계란 말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참 드립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그 지식 정보가 아주 혼란스럽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착종하고 있어 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생의 이론적인 체계는 갖춰야 됩니다. 그건 우선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유물론과 모든 존재는 다 물질이라는 유물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거기에 대립해서 관념론은 유심론이란 그런 말하고 의미는 또 같습니다.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그런 자리가 이른바 이제 유심론, 오직 유자 마음심자 유심론, 또는 관념론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관념론에 쓸 것인가, 유물론에 쓸 것인가, 이것은 우리 불자님들 그 자유로운 그러한 의사에 맡기는 것이지만 적어도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철학상의 그런 유심론 또는 관념론의 그쪽에다가 우리 이상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물론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오직 물질적인 기회균이라든가 물질적인 그런 평등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 인간성은 다분히 건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소비에트 사회에서 그렇게 그 유물 편집급을 가지고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립했지만은 그 70여 년 동안에 이렇게 꿰매고 저렇게 얽히고 해서 했지만은 결국은 한 번에 다 무너진 것 보십시오. 그것은 그네들이 철학적 그런 견지가 입각지가 유물론이란 말입니다. 모두를 물질로 본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천지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하나의 불성으로 보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른바 다시 말씀드리면은 범신론이라. 같은 유심론, 같은 그런 관념론 가운데도 범신론과 일신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다는 것이니까 이제 기억에 두셔야 됩니다. 일신론은 이것은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응당그때 하나님이 이제 섭리를 해야 이제 되겠지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도 그냥 공평무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하고 다른 동물하고 또 다른 식물하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도 같다 예수하고 다른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계율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끼리는 이른바 일신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끼리는 서로 죽이지 않고 또는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허락원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동물과 사람 관계는 어떠는 것인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이나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하나의 그것이 방법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해도 무방하다고 본단 말입니다.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 역시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개발도 하고 그렇게 훼손을 시켜도 무방하다고 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일신론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범신론이라 늘 범자 이제 귀신신자 범신론 말입니다. 우리 이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범신론이란 우리가 범주에다가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으나 구태여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불교나 또는 힌두교나 말입니다. 또는 유교나 그런 종교는 모두가 범신론에 해당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범신론은 무엇인가? 범신론은 우주 모두가 바로 신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자연이나 다른 동물이나 인간이나 모두가 다 신이 아님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자연적 신이고 자연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것도 다른 것을 위해서 그 다른 것을 또 희생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을 이 보살계라는 것은 그러한 범신론적 견지에서 우주가 모두가 다 이것이 하나의 생명 덩어리인 것이니까 그 근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열과 더 높고 낮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차원에서 보면은 천차만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선 철학적으로 그런 범신론적인 그런 견지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는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이제 불성계라 천지우주의 그런 근본적인 성품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법도가 이 보살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보살계는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우리 인간이 우주 내에서 지켜야 될 가장 근원적인 하나의 윤리 도덕입니다. 참다운 철학이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또 유기적인 실천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라는 것이 그냥 만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 생명의 그런 당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또 유의 도덕이 거기 따르는 것입니다. 그 우주의 법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또 닦아야 될 그러한 이른바 법규가 이것이 보살계란 말입니다. 이 보살계는 10가지 이 무거운 계와 또 48가지 가벼운 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48가지 가벼운 계도 10가지 가운데 다 포함된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장황한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려야 48개를 다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래서 그 10가지 무거운 계율만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 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48가지는 다 포함된 그러한 계율입니다. 우리가 계율을 받을 때는 먼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과거에 지은 죄가 없어져버려야 이런 낡은 푸대에 든 것을 다 비워버려야 이제 새로운 것을 거기에 넘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는 마땅히 낡은 것은 우리가 없애야 하듯이 과거에 지은 죄를 모두 다 이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그런 걸 위해서 연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님들 나와서 연비를 해주시고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여기
개 받을 분들이 구석기 있으니까 개 받으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찾아가서 연기가 되니까요. 다 못 받쳐주시고, 오늘 연기되는데, 아메리노 얼마 없다고 너무 치지 말고. 보시죠. 조금씩만. 우리가 세속 생활에서 무슨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이 따거나 그런 때는 절대로 성취를 못합니다. 우리 출가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절에 가서 우리가 상주할 때도 적어도 큰 불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산의 그런 산신이 감동을 정도로 청정해야 그래야 불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 존재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함부로 소리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보살계는 이것은 바로 천지 우주의 그런 근본 성품인 우주 에너지의 법도인 동시에 우리 인간성이 본래 성명인 진여불성에 안 맞는 그러한 인간의 윤리,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를 가리켜서 무상심지계라. 그런 그 상이 없는, 상을 여인 그러한 마음의 심지인 그런 하나의 법규란 말입니다. 동시에 금강보계라. 우리가 보살계를 지킨다고 생각할 때는 금강보계라. 다시 이거는 허틀어지거나 파괴가 안 되는 그러한 견고부동한 하나의 윤리 도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이 금생에 나와서 우리 인간된 그런 보람을 우리가 이룩하려고 생각할 때는 꼭 이 보살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인계생정하고 인정생여라. 우리가 계율에 그래야만이 참다운 깊은 삼매에 들어가집니다. 우리가 삼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 마음이 오로지 참다운 본체를 여의지 않고서 우리의 마음이 심일경생이라 하나의 그 본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동요가 없는 그런 자리가 이른바 삼매란 말입니다. 그건 오로지 참다운 정신 통일, 이것이 삼매인데 삼매가 되어야 그래야 깨달음이 옵니다. 보통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해오라, 해석해서 아는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참다운 정오라, 우주의 실상 자리에 있는 불성을 우리가 정명해서 알기 위해서는 꼭 깊은 그런 삼매,
깊은 정신 통일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슨 명상을 하든지 간에 보다 깊은 명상에 들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일경생이라 마음이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이른바 법이선열이라 그 불성의 깃들에 있는 한두 것도 없는 그런 환심이라든가 그런 성품 공덕이 발휘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계율이 없이 참선한다고 해서 그냥 법이선열이나 그런 행복감이라든가 충족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율을 지켜가면서 철저한 도덕률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그런 통일을 도모해야 그래야 깊은 삼매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삼매가 없으면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연비를 하심으로 해서 과거 루급 동안에 우리가 전해려온 그러한 업장을 소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청신한 그런 마음에서 부처님의 그런 청정 계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불사울생이라 죽이지 말라. 생명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찬탄하여 죽이거나 또는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죽이는 그런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그런 인이나 죽이는 연이나 또는 죽이는 방편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응당히 상주하는 항시 변치 않는 그러한 자비심과 효순심, 마치 이 효도를 하는 사람이 부모님의 뜻을 따르듯이 그런 진리에 우리가 효순하는 진리에 따르는 그런 효순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众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으로 통쾌한 또는 생각으로 살생하는 자는 보살의 그런 무거운 죄니라. 이 파라의 죄니라, 이 파라의 죄라는 것은 무거운 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정에 나가서 보면은 낚시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안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혹시 하시고 계신다면은 그냥 중지를 하셔야 됩니다. 낚싯대를 팔고 낚시 용품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기와이면은 좀 우리가 덜 쓰고 절제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런 그 생명을 죽이는 생명을 해치는 그런 직업은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저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의 수련 도장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속이 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 세상은 그때그때 마음 한 번 잘못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지옥으로도 우리가 전락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마음 잘 쓰면은 우리 생각 한 번 고치면은 그냥 또 해탈로 우리 마음을 피약을 시킨다. 초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상보다도 우리 인간을 더 소중히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상은 너무나 편해서 그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별로 수행을 하고 마음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행히도 사실은 고생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나서 인생의 고생, 인간고를 없애자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곁들여서 초월은 해탈로 인도하는 해탈로 비약은 그러한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을 천상보다도 더 돋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생명을 해치는 그런 직업을 설사 못해서 성녀가 돼서 또는 어떤 그야말로 참 다른 직장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다른 생명을 해치는 그런 직업을 안 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한테라도 이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은 자기 생명 홀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같이 더불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뿔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소나 수소나 그런 탄소나 이제 그런 원소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다 붙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다 붙어 있는 것인데, 아까 제가 허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붙어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이 겉만 보니까 아니 뿔뿔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이 원래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엄숙한 것입니다. 꼭 그 서민들 가르침, 인생을 바로 산 분들이 내내야 성자 아닙니까? 성자 그분들 말씀은 우리가 환희심으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수용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서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사람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동물을 하더라도 또는 하나의 식물을 하더라도 필요 없이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면은 생명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가 금생에 그냥 그 보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는 다생검내로 낳고 주고 하는 가운데서 또 역시 꼭 그에 상응된 우리가 보복을 받습니다. 금생에 수명이 짧은 분이나 또는 금생에 병치료를 많이 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과거 전생에 다른 그 동물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든가 다른 생명을 가볍게 함부로 했을 그러한 즉 말하자면 하나의 보복으로 판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나 마땅히 살생을 말해야 합니다. 제의 불투더라 주지 않는 것을 같이 말지라 너희 이 불자들이여 일체 재물에 바늘 하나 또는 풀 한 폭이라도 짐짓 훔치지 말지어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효순하는 불성에 따르는 그런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할 것이오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주니라. 이 훔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무슨 사기를 일부러 이제 한다거나 또는 소매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만 훔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수입 아닌 것을 갖는 가령 우리가 무슨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서 나온 이윤을 자기 혼자만 독점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훔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마땅히 자기 신성한 노동의 대가만을 우리가 치운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주의는 사실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계면에서 본다 할지라도 철저한 진정한 사유주의입니다. 그런 유물적인 사유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우리 정신적인 내면적인 사유주의란 말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수입 않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복덕의 그런 종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생에 복을 지어야 그래야 이제 공부하기도 쉽고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공부가 이제 잘 될 것인데 우리가 복덕을 훼손을 시키면 그만치 인연도 잘 못 만나고 또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 그런 장애가 많단 말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이러한 우리 복덕의 원인을 없애는 이러한 투도제, 그 정당한 재물이 아닌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3 부릅계라 음행하지 말라. 우리 제가 볼 자들은 당연히 결혼해서 이제 식구 가솔이다 있는 것이고 근데 음행하지 말라 하면은 이것은 어긋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자라 하더라도 음행을 않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지금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욕계 세계, 무세계 아닙니까? 욕계 세계, 무세계인데 우리가 윤회한다는 것은 100명 돌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가 태어나고 저가 태어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윤회 아닙니까? 그런데 윤회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해탈의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구경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해탈이 있단 말입니다. 그 윤회를 떠나서 우리가 영생불멸이 우리 참다운 그런 마음의 고향, 우리 생명의 고향에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역시 생로병사를 떠나서 열반락이라 해탈의 그러한 영생의 그런 구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삼배윤회라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를 사실은 떠나야 되는 것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서 욕계가 가장 낮은 세계입니다. 욕심은 미처 못 떠난 세계란 말입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모든 욕망의 욕심이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욕심은 이것은 식욕이라 먹는 욕심이라 또 그 다음 욕심이 남녀 이성 간의 이성욕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욕심이 잠욕입니다. 따라서 욕계의 그런 상징은 이것은 바로 욕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욕심 가운데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욕이나 또는 남녀 이성욕이나 또는 잠욕이나 그런 욕인데 그 음행 이것은 그 하나의 남녀 이성 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러게 부처님 법문은 심신미묘해서 우리 제가 볼 자들은 제대로 잘 못 지키니까 6제일날 6제일은 8일, 14일, 15일, 23, 29, 30일 6제일만이라도 식욕을 좀 참아서 식욕을 절제해서 한 끼만 먹어라. 또는 그날은 고기도 먹지 말라. 그 다음 내일간도 같은 방을 쓰지 말라. 이런단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서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3세 제불이 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정해서 우리 제가 볼 자님들은 의지가 약하니까 평생 동안 절제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육제일만이라도 출가한 셈치고 출가한 수행자 인셈 치고서 그와 같이 욕심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자님이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욕을 절제하는 것은 음욕을 가급적이면 끊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기 전 한 400년 전에 나온 플라톤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 유대인 철인 아닙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데아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 이데아가 이것이 실사인 것이지 다른 현상적인 것은 모두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금강경에도 일체유병여 무한포인이라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꿈이요 헛개비요 거품이요 그림자 같다는 말입니다.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꿈이요 헛개비요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는 풀 끝에 이슬 같고 또는 번개불 같고 항시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당여시가 아니라 금강경이 응당여시가 아니라 항시 그와 같이 응당히 봐야 결국은 우리가 오류로 안 보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사실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현상적인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이제 소박 실제론이다. 그 어려운 말씀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소박 실제론을 보시면 보면은
우리 중생들의 소박하게 나는 나요, 이것은 이것이요, 금은 금이요, 은은 은이요. 우리 중생들이 감각으로 보는 그것을 사실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보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 감각의 속임수입니다.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제가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니라 실상적인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겉으로 봐서 우리 중생이 보이듯이 검다시다 또는 좋다 곱다 그러는 것이지 본래로 본 바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인연소생법 아설칙시공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모두가 다 내 몸이요, 그대 몸이요, 이것이요, 저것이요,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가 인연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인연까지 보이나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그것은 그 순간 찰나찰나 변화해서 마지 않습니다. 순간 찰나찰나 변화 무사한 것은 사실은 어느 공간, 어느 시간대에도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그 상식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실상을 그대로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우주 생리대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단 플라톤이나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철인자는, 위대한 철학자들은 다 한 가지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 현상의 이것은 꿈 같은 것이지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플로티누스란 그런 철인도 일자라, 우주는 하나의 실상뿐인 것이지 그런 가상이 있지가 않다. 가상은 이것은 그때그때 변화무사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무사한 것은 지금 1초 전과 1초 후와 똑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2500년 전에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그렇게 업이 가볍고 깨달아서 우주의 실상을 보셨던가. 그 뒤에도 무서운 도인들이 다 그와 같이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역설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셨건만은 우리 중생들은 잘 못 알아먹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그 흐리멍덩한 눈으로 이제 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가상인 것입니다. 몽환포이다. 몽환포인 것이니까 응당여시관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 같은 것을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실상을 증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금생 내내 애쓰고 산다 하더라도 가상만 가지고 우리가 가상 가운데서 그때그때 희비라고 중단 말입니다. 가상이 좀 무엇이 많이 있으면 좋다고 그러고, 또 이제 가상이 자기한테 자기 몸뚱이에 이루면 좋다고 그러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용 문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이제 참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음욕을 끊지 못하면은 결국은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중에 나가서 갔다가 지금 그 차가 지금 얼마나 번잡합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20년 후에는. 인구 팽창을 이대로 두면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의술원도 발달되어서 노인들은 불어나고 말입니다. 사람 말이면 그만치 차요 무시고 모두가 다 공해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가정생활을 한 내외라 하더라도 꼭 음욕에 대해서 남녀 이성간의 욕망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다만 동기로 부부간의 그 동기로 해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같이 서로 동기가 돼서 그 질을 닦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맞되 부부간 관계를 맺되 정말로 그 성자들이 우리한테 당부한 바와 같이 그와 청정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일도 육체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와하면 30일 내내 육체일 비슷하게 우리가 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복을 더 받고 몸도 더 건강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그때는 우리가
딱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가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동기가 되어서 그와 같이 아주 훌륭한 동기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 불망하라.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여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업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의 견이라. 보살이 무거운 견이라. 마땅히 우리가 진리에 걸맞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너무나 참 짧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다 재해버리면은 정말로 수행을 동안은 참 지극히 짧은 동안밖에 참 안 됩니다. 우리 부자님들 가운데서 이번에 4박 5일 동안 공부하신 것도 정말로 대용단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동안을 가급적이면 많이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과거 전생에 그런 습관성, 과거 전생에 심은 습관성도 많지만은 금생에 나와서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우고 잘못 행동은 그런 습관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는 쉽사리 조금처럼 녹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 오로지 공부할 수 있는 일이나 불교 말로 하면 별시수행이라, 사흘이고 나흘이고 한 달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업이 녹아진다. 업이 녹아져야 우리 본래적인 성품인 불성이 그때는 바로 빛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흐린 물을 자꾸만 그냥 휘저어버리면은 맑을 그런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가만 두면은 그때는 이제 앙금이 깔아앉고서 훤히 그때 바닥이 보인다.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로 무량의 그런 자비와 지혜와 행복과 그 능력을 갖춘 그런 것이 우리 불성인데, 우리 불성을 자꾸만 중생이 잘못 생각하고 분별 시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흐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마음을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안정을 시키려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닷새고 한 달이고 몇 년이고 우리 마음을 고요히 명상생활로 해서 우리가 수련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평생 내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내가 금생에 태어난 하나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그래야 기회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연히 살면은 그런 기회가 오질 않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번 4박 5일 동안 그 50 나이 참 넘으신 원로 교수님들도 계시고 아주 참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제오 술을 먹거나 술을 팔지 말라.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그 버릇 때문에 필요 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술이 그것이 우리 건강에 대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술 때문에 이루어진 해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이란 것은 철두철미 영롱하게 맑게 할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버릇이 있어가지고서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우리가 견해를 갖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시 혼탁하다. 혼탁한 마음에다가 더구나 술을 먹고 어영부영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중한 자기 생명을 우리가 그만치 훼손을 시키고 그만치 자기 스스로 파멸을 시킨단 말입니다. 또 그것이 비단 우리 마음에만 그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항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 음식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을 바로 먹고 절제해서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웬만한 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불자님들 너무 많이 자십니다. 너무 이제 많이 자시고 거기다가 이제 고기고 뭐시고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참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몸만 무겁고 비대만 하고 또 그만치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병을 거기에다 이제 묻어오고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고 제일 가볍고 제일 쉽습니다. 마음도 몸도 제일 건강한 법입니다. 부처님 평생 동안 80세에 가셨는데 80세까지 사무도 탁방 아니었습니까? 그 따가운 그런 인도에서 머리에다 안고 쓰지도 않고 맨발로 다니며 탁발했습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공자님이나 다 우리 표본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들 사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표본이 없으면은 그렇게 살기 어렵겠지 허나 그런 표본이 써놔서 우리 그렇게 본 따르면 된단 말입니다. 술장수 오는 부자님들이 참 계시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없어져야 됩니다. 할 수 없이 하시게 이제 딱 되시면은 지금 내가 파는 술을 자시고서 정말 불심을 보다 돈독히 내가지고서 이제 깊은 수행을 하여지이다 이렇게 이제 기원 드리면서 남한을 타오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고 이제 하십시오. 제6 사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출가한 보살이나 재가한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학인과 이승학인, 이승은 성문영각성입니다. 성문영각성이 불법에 대하여 비법, 비유를 말하더라도 항상 자비심으로 이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오늘 보살이 도리어 불법 중에 허물을 말하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사부대중은 이제 제가 불자님들 이제 이른바 우바시 우바이 선남자 이제 선여인 그 이중과 또는 출가한 불자들 비구비군이 합해서 이제 사부대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부대중 그런 가운데도 역시 이제 그때 비판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 험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든 간에 불법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법은 이것은 부처님 법은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가 보다 은성하고 보다 더 빛나고 그래야 할 것인데 그 조금 허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사부대중끼리 서로 그렇게 비판하고 또는 비방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법을 그만만치 약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처님 법에 배치가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우리 사명이니까 마땅히 허물이 있으면은 직접 만나서 은근하게 우리 정성을 다해서 충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호 비방한다고 생각할 때는 필요 없이 오해를 사는 것이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중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그만치 약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제7 불차탄 회탁이라.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찬탄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회방을 받아서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칭찬한 일을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방을 받게 하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우리 불자님들은 이 관포의 그런 아주 지극히 훌륭한 그런 우정을 들으신 적이 이제 계실 것입니다. 관포란 것은 이제 관중과 이제 포숙인데 서기 한 500년 전뿐이에요. 공자보다도 500년이 아니라 한 600년 전뿐입니다. 공자보다도 한 100년 더 이상 오래된 그런 때 태어나신 분인데, 관중과 포숙이라는 분이 아주 친한 친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 포숙이라는 친구가 이제 먼저 사회적으로 이제 출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제환공으로 이제 섬겨서 상당한 지위에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 포숙이가 보니까 자기 친구인 관중이 자기보다도 훨씬 사람이 총명해 보인단 말입니다. 총명해 보이는데 사람이 갖다가 이제 관중이라는 분이 너무나 비판적이기 때문에 나라의 헌일을 갖다 비판하다가 그것이 갖다 하나의 그야말로 불경주에 걸려가지고서 그때 그냥 죄를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가만 두면은 그 관중이 그 죄를 받아서 그냥 귀양 가가지고서 죽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숙이 그 제왕공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때 정말 하자면 이제 하나의 지금 아주 참 제후의 우두머리인데, 제왕공한테 말씀하기를, 저 관중이 나보다도 훨씬 지금 사람이 총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왕공 당신을 모시는 것보다도 지금 그 죄를 받아서 지금 귀양하게 된 그 관중을 기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또는 제왕공 당신한테도 이제 훨씬 큰 그런 아주 공덕이 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건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왕공도 이제 제왕공이란 그 제후의 우두머리도 이제 총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장에 어떻게 그 직위를 또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어나서, 그래서 그 관중이 자기 직책을 양보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것보다는 저 관중이라는 친구를 기원해 쓰는 것이 훨씬 이 여러 가지 국민 대중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한 테니까 꼭 그렇게 달라고. 자기 직책을 다 내놓으면서 그렇게 간청을 드리니까 제왕공도 거기에 감동을 받고서 계속 이제 관중을 갖다 기용해서 이제 아까 말한 건 이제 아주 그 포수의 그런 자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주었단 말입니다. 관중은 아주 그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제왕공을 섬겨가지고 정말로 참 그 하나의 젠나라를 중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가장 세력이 강한 이른바 참 패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준나라의 참 그야말로 튼튼한 주석을 놓은 것이 이른바 관중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100년 후에 나온 참 공자도 관중을 찬탄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관중이 없었더라면은 그 북쪽 오랑캐한테 우리 그 문화민족인 그 한족이 핍박을 당하고 올 것인데, 다행히 그 관중 덕택으로 오랑캐한테 우리가 이제 유린당하지 않고서 이와 같이 문화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찬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함부로 비방은 않습니다. 정말로 하여튼 신의 있게 자기 친구를 위해서나 또는 나라를 위해서나 그와 같이 그 공평무사하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 정치인들 보면은 참 따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것이 높은 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다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서로 비차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이제 끌어내려야 되겠지요. 그 성공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참 따가지 않습니까? 그 배울 대로 그러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말입니다.
역시 참 그와 같은 분들도 이 부처님 이 보살께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계율을 꼭 한 번씩이라도 자기 스스로 지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론적으로 알면 좋을 것인데 그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냥 너무 지나친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어떤 경우라든가 꼭 남을 우리가 찬탄해서 보다 더 높은 쪽으로 우리 인간이란 것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 정성만 들이면은 꼭 홀썩 더 선량하고 드디어는 결국 이제 성자가 이제 다 되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가 윤회에서 그때그때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그런 여러 가지 나쁜 갈래로 갈 수도 있지만은 또는 우리 인간이 본래 면목 자리가 우리 인간이 본래 성품 자리가 바로 불생이기 때문에 어느 중생이나 다 누구나 똑같이 종단에는 다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늦게 되고 빨리 되고 그 차이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야스포스라는 천인도 이제 말하기를 참다운 실존적인 우정이 무엇인가? 그 실존적인 우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을 딱 그 사람을 그런 참다운 실상인 그런 그야말로 참 영원적인 해탈로 인도하는 그것이 그 사람한테 대한 참단 우정이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참단 우정은 역시 성자의 가르침 따라서 성자의 우리가 길로 편달을 시켜주고 그 길을 더불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참단 우정입니다. 내관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이 되시면은 부부간 서로 격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정만 쏟으려고 말고서 정말로 그 참단 우정 서로 피차 성불로 가는 그런 도반에 대해서 서로 책선도 하고 서로 충고도 하고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8 자기 것을 아끼고 남을 욕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니라. 보살은 일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할 것이오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폭이라도 보시해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도 말 한마디 개송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설을 하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보살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을 남이 달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모든 것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줘야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기와 남을 절대로 둘로 생각을 말고서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기가 욕구하는 것을 남한테도 똑같이 베풀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 보살이 아닌 사람의 행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아까도 제가 허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 종교적인 깊은 뜻으로 해서 모두가 다 하나의 존재다. 하나의 실상이다. 저 사람과 나만 원래 한 몸이다. 원래 한 몸으로 생각하고 베푸는 것은 이것은 참다운 보살입니다. 그러나 한 몸으로 알지 못하고서 구분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렇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가 우월감에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니까 내가 좀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한테 베푼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하나 유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선이 안 되려면은 우선 그 지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거든 하물며 모든 것은 결국 나와 더불어서 꼭 그때 하나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따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와 진리 아닌 차별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한 것은 천지 우주를 모두가 다 하나의 존재로 본다.
하나의 생명으로 봅니다. 하나의 지지로 봅니다. 그러나 지지가 아닌 것은 둘로 보고 셋으로 보고 나눠서 본단 말입니다. 제구 화내지 말고 참여하면은 잘 받아주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중생에게 착하게 대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하며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중생이나 중생 아닌 물질에 대해서라도 나쁜 말로 욕설을 하고 폭행과 쿠타를 하고 좋은 말로 참여하고 사과하여도 성낸 마음을 풀지 않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전이라. 우리가 자칫하면은 자기가 좀 계행을 잘 지킨 사람은 계행을 못 지키는 사람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 참다운 진리에 대한 그 소양이 없어서 그럽니다. 참다운 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뭘 잘 모르고 또는 지금 잘 몰라서 계행을 파괴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내내 이제 그 겉에 뜬 행동만 파괴가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그 사람 생명은 똑같이 다 진유불성이란 말입니다.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오염될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봐야 그래야 성이 있고 악이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것이지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봐서 저 사람이 하루빨리 한시 빨리 참다운 계행을 지키도록까지 우리가 그와 같이 도와줄 망정 우리가 덮어놓고서 자기가 조금 그렇게 지키는 만능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하는 것은 그냥 멸시하고 우리가 함부로 이제 비방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제10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게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한마디라도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천백자루 그런 창검으로 자기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오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리요. 시심과 효순심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인과 또는 사경인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을 도와서 삼보를 비방한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이 우주의 가장 큰 보배가 이제 삼보입니다. 석삼자 보의 보자 이제 삼보입니다. 이른바 부처와 부처님 법과 부처님 법을 지키는 그러한 불자님들과 이것이 이 삼보 아닙니까? 그래서 독경 삼보라. 항시 삼보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 법은 바로 아까 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중생이 다 공경하고 받들어야 될 우주의 그런 법이란 말입니다. 또는 바로 그 자리는 바로 생명찰입니다. 부처님이란 것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든지 간에 법성이라 또는 진여라 또는 법계라 여러 가지 그런 진리에 대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자료란 말입니다. 이 현대말로 하면 우주 에너지 자료란 말입니다. 이런 자리 이것은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사회 변천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했지만은 위대한 철인들이 다 말한 것은 다 똑같이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 숙변자 같은 분도 그렇게 내내야 이제 그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숙변자 같은 분도 아주 그분도 참 천재 같은 분인데 그분도 가까스로 43살인가 4살에 그분이 이제 자꾸 했습니다. 그 천재들은 과거 전생에 많이 닦아놔서 금생에 그 말한 것들이 그렇게 모두가 다 진리에 수순해서 진리에 벗어나게 말을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도 그 독신 생활로 해서 그와 같이 44살까지 살다가 다른 자기 친구들이나 어떤 나라에서 아주 위대한 그런 천재 같은 분이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건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움 받으면 그냥 구속되고 만다고 그래서 구속받고 만다고 그래서 도움도 받지 않고서
그 하숙방에서 그 안경알을 갈아서 말입니다. 안경알을 간 노동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자기 생계를 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자기 하숙방에서 안경알을 이렇게 이제 갈고 있으니 그 유생들을 그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그 먼지 구덩이에서 그냥 안경을 갈다가 이제 폐병에 걸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44살의 간분이 그 위대한 철학을 낸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우리 중생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하나의 것을 영혼의 차원에서 관찰하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본체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본의 실상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하나하나의 것을 갖다가 이제 현상적인 데서 그냥 보지 않습니까? 영혼적인 차원, 그 본래 면목에서 이제 보면은 다 그때는 하나가 될 것인데, 그래서 스피노자 말도 하나하나의 존재를 모두가 다 영혼의 차원에서 관찰하라. 그러면은 모두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영혼에 참여한다. 바쁜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를 갖다가 우리가 영혼의 차원, 그 본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 유대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과거 전생에 붙어서 많이 닦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말씀은 또 같습니다. 약간의 표만 있을 뿐인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인류사에 있어서 유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훌륭한 철학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헤라크레이토스 또는 엠피도크라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참 그 당시에 있어서 모든 존재를 존재 자체에서 본단 말입니다. 모든 존재를 실상에서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받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철인의 가르침보다도 보다 확실하고 보다 간단하고 보다 철저합니다. 이른바 진여연기란 말은 이것은 천지우주의 모든 본래 자리가 이것이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일체 존재는 진여불성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산이요, 내시요, 물이요, 또는 그야말로 흙이요, 또는 아주 그 공해가 짙은 그 오물이요, 모두가 다 본래 면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진여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그건 오염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상적인 자리에서는 오염이 되고 청정이 되고 그런 굽이 있으나 모르겠지만은 그 본래의 자리,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선 가장 바탕에 못 되고 원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도 오염되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자보다도 홀썩된 미세한 그 물 자체, 그 존재 자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불성이고 진여고 또는 허공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오염이 될 턱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보는 것이 남아의 답을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런 자리의 인격화 된 그러한 상징적인 말이 정말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연불행자 인중분달이화라. 연불행자 인중분달이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연불한 사람들은 연불을 한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말이십시오. 내 생명의 근본이 부처 아닙니까? 또는 우주 생명이 바로 우주 생명의 근본 자리가 바로 부처입니다. 따라서 연불을 한 것은 우리가 우선은 남왕 답을 관세음보살인데 연불을 한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의 근원자를 우리가 환기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우주의 본래 자리를 우리가 그만치 현실적으로 우리 상용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것이고 바로 우주의 그 본래 생명을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불하는 그와 같이 우주의 본래 자리에다 마음 두는 연불 수행자는 인중분다하라. 사람 가운데 가장 향기로운 연꽃이나 같단 말입니다.
즉 따라서 관음세지 위기성우라.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제보살이나 그런 그 대보살들이 그 염불하는 사람, 우주의 본체, 자기 본래 면목을 부르는 그런 사람을 위기성우라. 가장 훌륭한 보수로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문수보살이나 또는 보현보살이 다 우리를 갖다가 참다운 보수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제일 불살생이라 죽이지 말라, 제일 불토도라 훔치지 말라, 정당한 수입 아닌 것은 갖지 말라, 제3 불음이라 음탕한 행위를 하지 말라. 꼭 내관 그렇게 우리가 가족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참다운 동지로 절조를 지키고 순결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제사 불망하라, 망년된 말을 말라. 제오 부름주라, 술을 먹지 말고 술을 팔지도 말라. 제6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제7 자기를 찬탄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제7 인색한 마음으로 남한테 베풀지 않는 그런 그 각박한 행동을 지어지 말라. 제9 남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참여하면은 그냥 용서할 것이지 진심을 풀지 않고서 용서를 하지 않는 그러한 옹졸한 마음을 갖지 말라. 제13보를 비방하지 말라. 이러한 10가지 부처님의 3세 제불이 정하신 또는 우주 자체의 바로 법도인 10가지 이 계율을 능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능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능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개첩을 지금 나오죠. 저기 일일이 다 드려야 되지만 시간상 보니까 대표 한 분 나오셔서 강무보사님, 수료계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가지고 원체투지 절을 해야 되는데 못 오시니까 대표가 원체투지 절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선배해 주십시오. 전부 일어서셔가지고. 같이 거기까지도 선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이 보살계, 무상심지계 또는 금강보계 또는 불성계 이 보살계의 수계식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생에 선물하시기 기원드립니다.